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성소 안에 있는 등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31절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여섯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세 가지는 편으로 나오고 그 세 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39절입니다.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사이가에서 내게 보인 시경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 성전이 이스라엘 시대에는 저 출입구가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 전체가 지금 우리 저쪽이 동쪽입니까? 네. 저희가 동편이면은 이쪽이 지금 어느 쪽입니까? 남쪽, 북쪽이죠.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니까 요 남쪽에 지금 금초대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금초대는 두들겨서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우상을 만들 때 금송아지를 이렇게 부어서 만듭니다. 이 성경 하나하나가 사실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출애굽을 여호수아서를 하려고 했는데 이 금초대를 두들겨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금초대는 시뜩나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금을 위해서 부어 만든 여기다 금을 씌워서 만든 그 모습이 없습니다. 자체가 금을 두들겨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들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오른편 왼편으로 이렇게 촛대가 이렇게 있다면 오른편으로 3가지가 나오고 왼편으로 3가지가 나오고 가운데에 쭉 뻗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서스트로 쭉 내려가다 보시면 시나고게에 가 보시면 7개로 되어 있는 촛대 모양이 나옵니다. 근데 그 형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는 좀 그런데 아몬드 트리라고 하는 꽃받침이 있고 그리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 가지에 3, 6, 18이니까 3개씩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는 잔을 만들어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 그 잔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원가지에다가 4개를 그려놨습니다. 그러니까 3, 6, 18에다가 뭐 4개니까 22개에다가 7개씩 잔을 그려놨으니까 모두 29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만들지 않고 통째로 부어 만드는 것은 우상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 금초 때는 나무를 뒤집어 씌운 데다가 위에다 부어 만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처음부터 한 달란트 정도 되면은 금 1kg가 한 5천만 원 정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 합하면 하나가 한 17억 정도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못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722년 아수르가 점령했을 때도 안 뺏기다 586년에 이게 바벨론으로 가고 나서 다시 한 500년 정도에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암흑시대, 400년 정도 암흑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법궤, 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지는 3분의 1과 3분의 1인데 어제 드린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이 여기는 금초대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12지파 2개씩 해서 6단을 쌓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위양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떡이 썩지 않고 그 떡은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진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운데는 향불이 있습니다.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촛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한다면 이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타오르는 이 기름이 올리브유 정도로 됩니다. 그러면 이게 타면서 기도드리는 이 기도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본문을 좀 이따 찾아볼게요.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우쳐 주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떡상과 그 다음에 분향단보다도 요 촛대는 약간 높이 있겠죠. 제사장들이 떡을 먹고 새로운 떡을 만들어서 채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이 썩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새롭게 여겨지지 않으면 내 영혼이 잠들어 있거나 내 삶이 지금 썩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게 같은 말씀이 되지 않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새롭게 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속에서 돌아가신 후에 40일을 우리와 같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10일을 더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성령의 빛으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의 빛을 조명하지 않고는, 이게 동쪽으로 나 있는 이유는 태양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금촛대의 빛들이, 이 촛대가 있으면 이 바깥에 있는 세계 위의 것까지 해서 낮에는 이것을 껐습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세계만이, 지금은 이렇게 창이 있지만 원래 회막은 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시꺼멓기 때문에 낮에는 오른쪽 거를 껐지만 안에 있는 것은 이 성소를 비치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 안에 있는 지성소는 제가 확신할 수 없는데, 어쨌든 기록상으로 보면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재했다. 거기는 촛대를 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어쨌든 지성소 안은 하나님의 빛이 늘 임재와 우리의 영혼을 비칠 수 있는 그 빛이 바로 이 등대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잠깐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은 라이트하우스가 아니고 램프 스탠드입니다.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배 항로를 지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빛을 비춰서 떡상과 분향단을 제사장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성령의 불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또 하나는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인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성품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꾸 많이 할수록 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높이심처럼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매일매일 먹는 이 떡, 성령의 조명과 그리고 이 기도하는 것,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빛을 받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새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성소에는 빛이 필요 없었는데 한 달란트 이 촛대를, 금촛대를 두들겨서 만들 때 금이 한 17kg 정도. 그럼 1kg에 한 5천만 원 정도 되면 한 17억. 그 수공비나 이런 거를 다 따지면 뭐 훨씬 더 하겠죠. 어쨌든 그런 가치가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영원한 변치 않는 신성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31절에 보시면 그냥 찾지 마십시오. 제가 불러드립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어라. 출애굽기 25장 31절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방 신에는 이 십자가의 고난보다는 부귀영화와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얘기하는, 물론 불교에서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좀 다릅니다. 시간이 없어 말씀 못 드리고요. 어쨌든 이 십자가의 고난은 이 등대 속에서 쳐서 만든다, 두들겨 만든다. 우리 인생의 삶이 두들겨 맞아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는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깨져서 터져서 나와서 세상에 빛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성령의 빛이 조명해주면 그는 새로운 인생,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살구나무는 아몬드 틀인데 7개씩 18개 도합 22개에다가 다시 7개가 되면 총 29개가 됩니다. 그 민수기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2족장들에게 이 지팡이 이야기를 하는데 12지파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갖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놔뒀다가 다음날 와가지고 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그게 지금 얘기하는 살구나무입니다. 근데 누구의 지팡이에는 싹이 났어요? 그게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이게 죽은 나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전에 우리 권사님 지팡이, 우리 집사님들 지팡이 여기다 다 갖다 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보니까 싹이 난 지팡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의 주인이 예배를 집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를 와서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목사님들의 지팡이를 갖다 놓고 그 지팡이에서 쌍난 지팡이의 제사장들만 예배를 집례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론이었다는 것. 여러분, 교회에 정말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나오면 나올수록 이 생명이 지켜지지 않으면 반주를 할 때 내가 아는 대로 반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새로운 생명이 돋지 않고는 그 반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촛대 하나에 세 개의 트리, 싹, 그리고 꽃, 그리고 열매, 맨 위에 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겁니다. 죽은 나무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 사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 레위기 24장 1절에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을 찧어 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 끊이지 말고 이 불을 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번제단으로 내려주시는 불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향단에 피는 불은 아무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불만 사용해야 되는데, 아론의 첫째와 둘째 나답과 아비후는 아무 불을 사용하다가 그 불이 나와서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하면, 그래서 각양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모양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둘은 불을 태워버렸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첫째와 둘째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버린 이 자식들 대신에 엘레셀과 이다말이 하나님의 분향소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등은 성령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7 등자는 하나님의 7 영을 이야기하는데 7분 요한계시록에 성령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등대는 그리스도의 순환 부활을 예표하고 등잔의 불과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순금 등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부활, 그리고 7 등잔에 비춘 성령의 역사심을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에 있는 동안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비치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느니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성령의 조명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말씀의 선포와 심지어 이 기도조차도 성령의 빛이 없이는,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하늘에 상달될 수 없다. 내가 어둠을 좋아하는 동안에는 빛이 내 영혼과 내 삶을 밝게 비추어주지 않고는 내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불가능해진다. 생명이 없다. 이게 등대 뜻입니다. 등대는 등대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바로 비춰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이 등대는 두 번째로 제사장이 분향할 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출애굽기 30장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8절에 저녁에 등불을 켤 때에 사용합니다. 제사장들이 향을 올릴 때 빛이 비춰지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이와 같이 연약함을 도우시사 마땅히 우리의 빌바를 알게 하신다. 성령의 탄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 떡상에 떡을 갈아 안식일마다 떡을 먹을 수 있도록 비춰줍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거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주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세상을 밝히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행위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빛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로 빛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참된 빛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세상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빛들이